오늘은 우리만 할 수 있는 일,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제가 좀 이렇게 우리 단톡으로 메시지를 좀 보내드렸어야 되는데 오늘 준비물이 사실 있거든요. 준비물이 손수건입니다. 손수건. 그러다 이거 준비하면서 너무 계속 울컥울컥 해가지고 준비물 손수건 하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 제가 올라오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 감정으로 인해서 말씀 전하는데 방해되지 않게 하려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목표는 저만 안 울고 여러분 다 웃는 거. 여러분,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많은 존경을 받으시고 또 가장 많이 회자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맞춰보실까요? 누구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계신데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저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고 또 각 교회마다 손양원 목사님을 소개 안 한 교회가 또 없죠. 또 제가 그 백석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이제 특강 시간에 이 손양원 목사님 따님께서 아주 연로하신 권사님이신데 또 오셔서 그런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도 해주시고 하셔서 굉장히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굉장히 마음속에 귀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기고 계신 분이 바로 이 손양원 목사님인데요. 이 손양원 목사님의 별명을 혹시 아십니까? 아시면 좀 대답을. 모르시죠? 사랑의 원자탄입니다. 사랑의 원자탄. 얼마나 사랑이 많으면 원자탄. 그래서 이분은 이제 평생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 사회에서 소외받은 자들, 특별히 이제 문둥병이라고 하는 한센병에 걸린 그런 자들을 섬기시면서 주님의 일을 하신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보여준 우리의 자랑스러운 믿음의 선배이죠. 그죠? 우리 기독교가 많이 요새 욕을 먹지만 야, 우리에게는 손양원 목사님이 있어. 이런 사랑의 귀한 주의 종이 있어. 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세요.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드리는 이날 저는 여러분들에게 손양원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나 유명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다 알고 진부하게 느끼면 어떡하지 했는데 오늘 보니까 뭐 이름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 다행이다라는 마음도 좀 듭니다. 제가 이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1948년 10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이제 해방되고 이제 한국전쟁이 펼쳐지기 전에 우리나라에 극심하게 어떤 이데올로기 전쟁이 펼쳐지던, 그죠? 냉전 시대잖아요. 공산주의와 또 민주주의, 자유주의가 한참 싸우고 있었던. 그래서 한 민족이지만 사실은 두 갈래로 이미 나눠져 있었던 그런 시대. 아주 참 안타까운 역사죠. 그때 이제 빨치산이 활약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인데요. 그때 우리 손양원 목사님의 첫째 아들이 손동인이고 둘째 아들이 손동신인데 이들이 이런 빨치산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이 빨치산들이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고 성경을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겠다고 했지만 이 두 아들은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살해를 당합니다. 순교를 당한 것이죠. 그때 큰 아들은 순천 사범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둘째 아들은 중학생이었습니다. 중학생, 훈이 중학생. 큰형이 잡혀가자 둘째가 달려가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형님은 우리 집 맏아들이니 자기를 대신 죽이라고 애걸하다가 함께 참변을 당한 거예요. 1948년 10월 27일 아침에 여수에 있는 애양원 교회, 이곳이 이제 손양원 목사님이 사역하시던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두 아들의 장례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이 두 아들의 장례 예배에서 손양원 목사님은 그 유명한 9가지 감사기도문이라는 답사를 하셨습니다. 자, 이걸 좀 소개해 드릴게요. 9가지 감사기도문이에요. 아들이 죽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기도문이에요.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셋째,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축복을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순교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거늘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에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중에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은 기쁜 마음과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렇듯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이 여수 순천 사건이 이제 진압이 되어져서요, 그 손양호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자들도 체포되어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때 이제 손양호 목사님이 나서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의 두 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아이는 누구냐면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죠. 그렇죠? 가해자. 이 아이는 아직 예수님을 모른다. 그를 내게 돌려주면 아들로 삼아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싶다라고 청원을 했고요. 손양호 목사님은 결국 그 청년을 자기의 아들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청년 후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분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또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것을 다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물론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 번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떻습니까?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찡하고 또 어떤 감사의 깊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과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어져요. 오늘 제가 한 분을 더 좀 소개하고 싶어요. 얼마 전 제가 친구 목사님하고 교제하던 중에 제가 몰랐던 소식을 하나 듣게 되는데, 여러분 지구촌 교회 잘 아시죠? 그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또 이렇게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 중에 하나인 지구촌 교회에 이제 지금은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셨죠? 거기 개척하시고 또 교회 부흥을 이끄시고 또 한국 교회 큰 어떤 이제 뭐 셀교회라고 하면 지구촌 교회가 거의 이제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훈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또 여기 중에는 이동훈 목사님 설교도 좋아하시고 그분의 책도 읽어보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목사님 많은 책도 내셨는데 다 베스트셀러로 참 좋은 설교자고 좋은 목회자입니다. 근데 이 이동훈 목사님의 아드님이요, 얼마 전 소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이 이동훈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 이범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국제 변호사세요. 그 나이는 지금 저 정도 됩니다. 한 40대 초중반. 미국 LA에서 변호사로 활발하게 일을 하시던 중에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투병하다가 몇 개월 만에 이제 그게 지난해 10월인데요. 10월에 이제 소천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허망하게 잃게 된 우리 이동훈 목사님께서요, 자신이 존경하는 손양호 목사님을 따라 아들과 작별하며 드리는
감사 기도를 드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 싶어서 10가지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첫째는요,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기도하셨고, 또 둘째가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셋째는 그동안 유머가 많았던 아들을 인해 누린 기쁨을 인해 감사합니다. 넷째는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섯째는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변호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참 다르죠? 우리 게임하면 이놈 자식 나중에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는데 게임 변호사가 됐대요. 여섯째,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곱째,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여덟째,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홉째,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되어 감사합니다. 10번째,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가을 하늘 안에 아들 범을 천국으로 보내는 목사 아빠 이동환. 여러분, 자식을 잃는 슬픔은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슬픔과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가장 큰 것이겠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슬픔을 맞이하지 않기를. 만약에 우리 성도 가운데에 이런 아픔을 맞게 되어지면 제가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어요? 그죠? 감히 이 슬픔을 누가 위로할 수 있겠어요? 펼쳐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슬픔만 이겠어요? 억울하게 아들을 잃은 분노도 있을 거고요, 원망도 있을 거고, 또 찢어진 아픔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손양원 목사님과 이동원 목사님은요, 그 가운데 오히려 뭘 하고 있어요?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두 분이 아들을 잃고 하나님께 드린 감사 기도를 잘 살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지금의 큰 슬픔과 아픔을 이겨내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 그 구원으로 지금 겪고 있는 이 아픔과 슬픔, 이것을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 맞이한 이별의 슬픔보다 부활을 통해 다시 만날 소망이 더 크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거는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의역하자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셔서. 그죠? 바로 그것이죠. 좋은 일과 기쁨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거는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슬픔과 아픔, 그리고 분노와 원망스러운 일을 맞이할 때에도 그래요. 방언을 이런 슬픔과 아픔 그리고 분노와 원망스러운 일을 맞이할 때에도 감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우리만 할 수 있는 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인. 여기 앉아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감사인 것.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더 많죠. 그래서 손영호 목사님이나 이동원 목사님과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감동은 되지만 한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들이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니까 저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손을 딱 긋죠. 나는 별 볼 일 없는 성도니까, 나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성도가 아니니까 나는 저렇게 할 수 없어, 저들 참 대단하네 하고 선을 긋고 끝내보냈죠. 그러나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은 감사를 할 수 없고 대단한 믿음의 대가들만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제가 친구 목사님한테 이 소식을 듣고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 자료들을 이동호 목사님의 이제 아들을 잃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그 신문 기사나 아니면 인터뷰 기사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그러던 중 한 신문 기사를 통해서 이 아들을 잃은 이동호 목사님의 마음을 좀 헤아릴 수 있게 되었어요. 이동호 목사님께서요, 아들을 먼저 천국에 보내고 지인들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 메시지의 제목은요, 아들이 걸었던 산책길이에요. 아들이 걸었던 산책길. 제가 한번 이 메시지를 읽어드릴게요. 그 길을 걸었다. 아내와 함께 아내의 설명을 들으며 아들이 발병 후 운동 삼아 엄마와 함께 걸었던 동네 길이다. 그는 무슨 생각을 하며 걸었을까? 타들어가는 생명의 불꽃을 느끼며 생명의 애착과 씨름하며 걸었을까? 아니, 숨기도 하며 걸었을까? 그는 엄마에게 말했다. 자연이 아름답다고. 이 동네로 이사 오길 잘했다고.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살았다. 이젠 쉬어가며 살아야겠다. 나무, 바다, 하늘로 이어진 길. 그래서 이 길 넘어 그 길로 갔니? 저 하늘길로 쉼을 찾아갔니? 돌아오지 못할 길로. 네가 짧게 머물던 집으로 돌아오며 우리 다시 만날 하늘집을 그린다. 넌 이 집으로 다시 못 오겠지만 엄마와 난 하늘집으로 찾아가마. 곧 머지않아. 아들이 하늘로 떠난 셋째 날의 LA에서.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걸 깨달았어요. 믿음의 거장 이동원 목사님은 슬픔과 아픔이 다 사라져서 하는 게 감사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여전히 아들을 잃은 슬픔이 있었고 동시에 그를 너무 일찍 데려가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볼 수 없는 아들을 향한 그리움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이 목사님은요, 이런 수많은 감정들도 불구하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힘쓰고 계신 거예요. 너무 대단한 사람이라서 이런 슬픔과 분노와 원망이나 이런 마음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 그대로 있는데 그 가운데서 힘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결심하고 힘쓰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죄인된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많은 감정들로부터 자유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감사하기로 결심하고 힘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거장들의 이런 의지와 결단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구원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잖아요. 일주일 동안 저는 우리 성도들을 한 번씩 만나줘요. 그러면 성경 공부 자리에 와서 한 주간 삶을 나누면서 감사하는 성도들을 만나는 건 쉽지 않아요. 대부분 삶의 어려움과 힘듦들을 다 나누죠. 얼마나 자기가 힘들었는지,
얼마나 슬펐는지, 얼마나 원통했는지. 그죠? 구원받았지만 감사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하기로 결심하고 힘써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 결심조차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럴 힘도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 주어지는 부정적인 감정에 압도되어 절대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근본적인 감사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픔, 슬픔, 분노와 같은 감정들이 이 구원의 가치로 제약되어집니다. 제가 이동 목사님 자료를 찾던 중에 오늘 사실 어떤 동영상 하나 볼까 하다가 그러지는 않아요. 네, 동영상 봤더니 이동 목사님이 이제 한참 지나서 이제 아드님 모든 장례 절차를 다 마치고 이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메시지를 남기신 영상이 하나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러더라고요. 처음에 아들의 발병 소식을 들었을 때 이런 기도를 했대요.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래서 너무 이런 마음도 들더래요. 맨날 1등하고 그렇게 건강하고 그렇게 유쾌하고 그랬던 이 친구가 40대 한참 일할 나이에 이런 못술병에 걸려서 시한부 판정을 받은 사실 너무나 원망스럽기도 하고 수많은 생각들이 들었다는 거. 날마다 그렇게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때를 쓰며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이 기도를 바꿔주시더래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대요. 아들이 1등한 거가 기뻤고, 아들이 부모 말에 잘 순종한 것도 기뻤고, 이렇게 아들이 잘 결혼해서 자식 낳고 잘 사는 것도 기뻤는데, 한 번도 자기는 그 아들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질 못했다. 하나님이 이제 이 아이를 데리고 가실 수도 있는데 아까운 생각만 했지. 이 아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지? 이거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대요. 아들한테. 그래서 물어봤대요. 얘야, 너 요새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니?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고 있다. 여전히 이 아들은 아파요. 언제 죽을 줄 몰라요. 그런데 이 아들이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죽음이 끝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다라는 이 소망은 지금의 고통을 이기고도 남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지금도 많이 슬플 것 같아요. 얼마 안 됐잖아요. 한 1년 됐잖아요. 1년 지나면 딱쟁이가 지고 3살이 돋아서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벌써 세월호 사건을 겪은 지가 우리가 7년 전인가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그만 좀 하라고. 그 부모들한테. 그렇죠. 물론 그들의 요구를 세상에서 다 들어줄 수는 없겠지만, 그들이 그렇게 울분을 토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잔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식을 잃어본 부모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요? 그죠? 저는 감히 이렇게 생각해요. 이동훈 목사님도 굉장한 믿음의 대가지만 지금도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아들이 너무 보고 싶을 것 같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울 것 같아요. 이런 나쁜 놈들 되게 많은데 그 놈들은 안 데리고 우리 아들같이 착하고 믿음 좋은 청년을 먼저 데리고 가. 이런 마음들이 없을까요?
억울한 마음, 원통한 마음.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수많은 마음들이 지금도 있겠지만 아침마다 결심하고 계시겠구나. 감사하기로. 아들에게 펼쳐진 일을,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펼쳐진 일들을 감사하기로 결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아들이 다시 이 땅에 올 수 없다라는 그 원통함을 이제 곧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아들을 만날 수 있다는 소망으로 싸워 이기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 너무 마음이 짠한 거예요. 믿음의 대간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싸움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어떤 상황이 가져다주는 감정대로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슬픔의 정서가, 원통의 정서가, 불만의 정서가, 억울의 정서가 나를 지배하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하지만 싸워야 돼. 하나님이 주신 구원, 죄의 종인 나를 의의 종으로 인도하시고 더 이상 이 땅의 소망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갖게 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음을 믿고 감사하기로 결심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놓칠 때에 우리는 수많은 상황과 환경과 문제가 가져다주는 부정적인 마음들로 지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동료들, 감사를 잃었습니까? 1년 중에 추수감사주일 때나 겨우 감사할 수 있는 정도의 혹시 수준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감사하기로 결심하십시오. 이 결심이 잘 되지 않는다면 여기서부터 출발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안 해서 그렇죠. 결심하면 우리는 손영호 목사님처럼, 이동호 목사님처럼 하나님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오늘 이 시간 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날마다 아침마다 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뭘요? 감사하기로. 상황에서부터 감사하기로 출발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예수 믿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구원과 그리고 천국의 소망으로부터. 감사해요. 제가 우리 신영희 집사님이 우리 아들이 몸이 많이 불편하잖아요. 건호가 초등학생인데도 여전히 엄마가 모든 수발을 다 들어줘야 돼. 우리 신영희 집사님이 어쩌다 한번 오셔서 자기의 삶을 적나라하게 다 저한테 얘기해줘요. 그러면 그냥 미안해. 그냥 그 상황을 다 헤아리지 못한 것도 미안. 제가 웬만한 성도들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웬만한 성도들입니다. 저한테서 어려운 거 얘기하면 별로 눈 하나도 깜짝 안 해요. 한참 우시면 한참 떨어지게 쳐다본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이렇게 슬퍼요? 사이코패스처럼. 자, 우리 신영희 씨 얘기 들으면 그냥 미안해요. 그냥 이런 얘기가 위로가 안 될 거 아니에요. 한 5년만 지나봐, 10년만 지나봐, 위로가 안 될 거야. 그때 제가 꺼내는 카드가 있어요. 부활의 소망.
이 땅에서는 이렇게 몸이 불편한 채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겠고, 그로 인하여 부모들도 자기 인생 없이 그렇게 그 아들을 뒷바라지하며 평생 살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가 육된 몸을 먹고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고, 그 주님이 부활하신 그 몸을 그 부활의 몸으로 옷 입게 되어지면, 그때는 마음껏 자유롭게 걷고 뛰고 또 서로 교제하며 그날이 올 거라. 내 안에는 위로할 재료가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이 부활의 소망을 나누면 감사하게도 우리 신영이 선생님 다시 새 힘을 얻어요. 다시 새 힘을 얻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절망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구원의 능력이고 천국의 소망이에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꿈꾸시면 안 돼요. 그 천국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라고 하나님 천국 주셨지, 이 땅에서 대충 살다가 그냥 천국 가면 만땡이다, 이런 신앙생활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출발하시면 돼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감사의 대가가 될 수 있어요.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이동훈 목사님이 그 구원과 천국의 소망을 놓치는 순간 자연이 똑같이 자녀를 잃은 그 부모의 왜곡되고 강박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감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응원하고 싶어요. 한 번도 뵌 적은 없어요. 하지만 응원해요. 기도로 잘 싸우게 달라고. 하나님 주신 구원과 그 천국의 소망으로 아들을 잃은 슬픔을 잘 이겨내게 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이 땅의 어떤 어려움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낙심의 이유가 아니라, 절망의 이유가 아니라 소망과 또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특권. 우리는 그 특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다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마시고, 감사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한 것임을 다시 그 설정값을 바로잡으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